자, 잠시 썼으니까 이제 이사야 32장 들어가겠습니다. 32장은 비교적 짧고 그렇게 많이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시간이 모자르든 남든 즉 길든 짧든 오늘 이사야 32장은 마치는 거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종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샘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큰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4절까지 봤습니다.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죠. 머리에 좀 들어오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분도 혹여 계실지 몰라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속에 심었던,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있잖아요. 존재가. 지금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만나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잔재로, 잔영으로 남은 그림자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할 분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던, 기록했던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이제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적인 존재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치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보면 예수가 이렇게 의로 통치할 자로 왔고요. 현재 우리에게로 보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걸 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의로 통치한다, 이렇게 통치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와서 자기 마음에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치리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심중에 내 마음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의로 통치할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유대 땅에 현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방백도 교회마다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에 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말씀.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것이 이제 방백이 되죠. 각자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빨리빨리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공평으로 정사를, 공평하다고 하는 얘기는 천평저울과 같다는 얘기예요. 공평은 좌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무겁고 가볍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천평저울이라고 하면 저울추가 있잖아요. 저울추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저울추가, 뭐가 저울추가 되냐면요, 율법과 진리가 저울추예요. 율법과 진리가 저울추예요. 율법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진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것이 공평으로 다스리고 정산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정사는 다스리는 일이 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로로 간다는 척경으로 그게 이제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풍을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광풍이나 폭풍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좋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사람에게 있어든지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쁜 것이 이제 광풍이요 폭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야 너는 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하고 너는 왜 남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빠져 있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가는데 너는 뭐 집에 있으면서 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지리면 하나님의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럼 네 자식들이나 네 부모나 왜 아프고 병들고 아프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광풍과 폭풍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공평으로 정사하면 그것에 대해서 기울지 않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즉 우리에게 뭐냐면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광풍과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한 왕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런 것은 여기서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이 생명의 소성을 받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성함이고 그 다음에 곤비한 자에게 그 큰 바위 같은 것은 내게 안식이 되어주고 내 힘이 되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뜻에서 찬송가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송이 가사가 지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있다면은 어떠한 세상의 풍랑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호령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것이 바로 상업에 돌아갔다 그러는데 자기 일을 할 때거든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 있고 항상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적으로 가정 살림만 하는 사람도 있겠고 젊은 세대들은 부부 맞벌이를 해서 직업전선에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을 건데 또 남자만 직장생활하고 젊은 사람이라도 남자만 직장생활하고 여자는 전업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생활에서 나간 것이 베드로 보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직장에 가면 항상 내가 사회에 종사하는데 평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주변에 이런 일 그런 게 많잖아요.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든지 세상 경영이 어려워서 같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실수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특히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엔지니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평정을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력, 여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피할 바위나 또 마른 땅에서 샘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그래서 눈이 감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른 길을 간다의 의미예요.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지식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캄캄하다 그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은 무지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볼 수 없다는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들 보면서 깨닫잖아요. 봄으로서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각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지고 눈이 감기지 않는 얘기는 눈이 감겨서는 보지 못하면 균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균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눈을 감고 한 다리 들기를 해봐요.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고 한 다리를 올리고 한 다리로 서 있는 이런 경우와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눈을 감으면요 평행장애가 깨져가지고 금방 그 자리에서 다리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본다는 개념이 바로 무언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하는 얘기는 내가 균형 감각을 잃어서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라는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평형이 깨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오른쪽으로 듣는 쪽으로 옳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옳다 그러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바른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바쁘고 급하고 이것이 조급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조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옳은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데 알지 못할 때의 그 조급함 이제 그런 것으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기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는 데 대해서 무엇이 조급했냐 알지 못해서 그 애타함 그 안타까움 그것이 조급하다는 말로 표현된 거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도 조급한 자의 마음에 조급하다는 뜻은 이제 풀어주는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진다. 어눌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말이 어눌한 것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어눌하고요. 그러니까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어휘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 말 배울 때.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단 말이에요. 의사 표현이 잘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눌한 것은 단어가 빨리 깨다가 빨리 와닿지 않고 마음에서는 생각에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 입으로 빨리 표현이 안 돼. 이게 어눌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을 배울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단어를 어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눌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인생으로 보면 늙어서는 알긴 아는데 그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 쉬운 얘기로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 얼른 물어보면 그게 안 나와. 자식들 이름도 까먹어. 만화 얼굴도 이름도 까먹어. 영감 이름도 까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는 집 주소도 이제 까먹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으로 얘기하면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죠. 침해가 아니라 치매라고 얘기하죠. 그런 현상이 바로 어눌한 거죠. 이제 내신경에 둔하죠. 그래서 이제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눌했는데 그 말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것은 이거 저것은 저거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 쭉쭉 열번 설명이 하며 말이 분명할 것이며 4절까지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내가 언을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했을 때에 7일을 받던 그런 자들이 여기서는 그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때 듣던 그 자들 존귀하다 하지 않고,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인 줄 그렇게 알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했고, 괴휼을 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휼이라는 것은 거짓과 속임과 이런 그 기만, 이런 것을 우리가 괴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괴휼을 행한다는 얘기는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정대하다, 바르고 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라겠고,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여기서 비게 하는 것은 속의 것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자,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항상 내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허전하잖아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24년이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심령이 그 가난한 자네, 그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난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줄인 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이 가난한가 그렇게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자의 심령을 오히려 채워주지 못하고 그 심령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려니. 우리가 갈급한 영혼은 무엇이든지 마시고 먹고 해서 그 갈증을 면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타게 말씀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봐야 그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여기서 목마른 자의 그 마음으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괴휼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항상 악한 쪽으로, 고명한 일을 하는 자는 고명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31장을 이제 지나고 32장인데 31장은 애굽에 가는, 세상에 가는 사니까 고명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괴휼이잖아요. 애굽을 말하는 괴휼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고명한 자는 여전히 고명한 자를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 앞에 요한복음 했고 요한복음 앞에 계시록 했잖아요. 계시록을 나중에 하고 요한복음을 먼저 했나? 여하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첫째 벌에 참여하고 그 생명책의 농명도 되고 둘째 소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한 뒤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을지도 항상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식이 된다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한 말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엮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 말씀 가고 그 말씀을 증가해서 또 다른 말씀 가고 다른 말씀 증가하면 또 그 말씀 가고 이러다 보면 성경 열심히 거의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말씀이 있다, 어떤 상황이다라고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1년 후가 나왔어요. 여기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가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녀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이렇게 1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그 랍사게가 군대장관 아답사게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히스기야를 대고 막 욕을 해대요. 그 히브리어로 아수르가 이제 아람 같은데 이 아수르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성벽에 이스라엘 성벽 위에서 그 히스기야를 대고 막 욕을 해요. 아수르 왕같이 큰 자가 아수르 신을 이길 자가 누구냐? 너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너희들 절대 겁먹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 한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아수가 섬기는 신보다 큰 신이 있느냐 이러면서 막 이제 헐뜯거든요. 이런 장면이 이제 35장, 36장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텐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그 곤고한 때가 곧 이를 거라 하는 이제 예고예요. 그래서 너희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9절에서 얘기가 안일한 부녀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역한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 전혀 감각이 없어. 마치 우리나라가 어제도 그제도 북한이 그 연평도 그 NLL 북방에 그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그러죠. 200발 쐈는데 400발 쐈고 보복으로 대응 조치로 400발을 우리는 쐈고 그들은 200발을 먼저 쐈고 그러면 또 60발을 또 쐈대요. 또 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빼고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전쟁 위험 속에 있다고 굉장히들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긴장하고 좀 조마조마하고 항상 불안해할 대한민국이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대요. 이게 지금 세계의 평인가 봐요. 현재 들리는 바로는 제가 듣기로는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정작 이를 당할 사람들은 지금 태연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게 성경으로 보면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각이 없어.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와도 아픈 게 없어. 문둥병의 특징이 그거죠. 문둥병 특징이 살이 썩어 나가는데도 살이 우리 문드러진다는 얘기를 하잖아. 썩다 보면 살이 이렇게 물러서 문드러지잖아요. 문드러져도 아픔이 없는 그 피부병이 그 문둥병인데 그래서 문둥병이라 자기 살이 썩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도 아픈 증상을 못 느끼는 거.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무감각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오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념에 팔려가지고 국가와 민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 정파와 자기네들 패거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가 지금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입장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국제 정세가 보여요. 국제 정세가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가 그랬잖아요. 너 아침에 그 해가 저 동쪽 하늘에 붉으면 서쪽 하늘이 어떠면 너희가 이게 어떤 것을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하늘의 기상을 못 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이 예고를 이미 하셨어. 너희들에게 이만하라, 너는 돌이켜라, 내가 너희를 이래서 징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감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맨날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경도됐는지 보는 것과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경고를 말씀과 것과 지금 똑같은 걸 지금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너희들 안이란 부녀들아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지금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냐? 너희 염려 없는 10절에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면 열매 거둘 기한이 이르지 아니하면 시간이 멈춰서 열매가 안 열고 안 익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인간 사이는 아무리 뒤집어지고 요동치고 소동을 하고 뒤집어져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간다고, 계절은 여전히 흘러간다고. 그럼 자연의 그 상태는 계절이 변화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변화돼가요.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여름이 겨울 되고 겨울이 여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얘기는 식물들이 자라서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어서 자랄 시기가 있고 이것을 수확할 때가 기한 세월로는 시간적으로는 흐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거둘 것이 없다고 여기는 당황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때가 되면 뭐래? 심고 가꿀 자가 심고 가꾸지 못하면 때가 이르면 무엇하냐고, 이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때가 됐다고 해서 거둘 수 있냐고? 못하잖아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다고. 여기서 우리가 연상내고 생각할 것이 뭐냐면, 지난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 그런 이야기가 뭐 몇 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 보시다. 똑같은 얘기지만, 자식들은 교회 나와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어. 근데 어머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자식들의 종용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랬어. 그럼 어머니까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고 세상에 뭐 낚시들도 가고 등산도 가고 무슨 탁구도 가고 골프도 가고 이런 세상 놀이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가. 야, 난 이상한데 너들끼리 가라, 나 안 간다 이래. 근데 그 아버지가 늙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죽게 생겼어. 그럼 자식들 마음에서는 안타까우니까 자기 아버지 구원시키겠다고 목사를 초청해서 수업 넘어갈 때 꼴깍 할 때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멘 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있고 또 실제로 목도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 얘기일지도 몰라.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때라 말해, 때. 여기 말씀과 같이. 봄이 됐어도 내가 가꾸지 않았는데, 심지 않았는데, 여름에 가꾸지 않았는데, 풀을 내고 가꾸지 않았는데, 가을에 가면 얼마였냐고. 가을에 가면 추수할 게 있냐고. 죽을 때 되면 영혼을 내가 구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는 간단히 여기서 이제 기록하기 전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닐 것이라. 거두는 기한이 왜 안 이르지? 기한이 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거둘 때가 온다고. 근데 씻고 가꾸지 아니하고 가지치기 안 하고 솎아주지 않았는데 열매를 딸 수 있냐고. 이것도 제가 그 동영상에 가끔 이야기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시골에 내려가지고 과목을 보고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이 자두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제 과실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요 소독을 안 하면 가꾸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가꾸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고. 그럼 기한이 안 이뤄서 기한이 되지 않아서 그 열매를 따먹을 기한이 안 이뤄서 거둘 게 없습니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 우리 영혼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똑같다고. 우리 영혼이 성경에 간간하면 70에 80이라고 나왔지만은 최고 수명은 120이라고 돼. 인간의 수명은 노아 홍수주만 때 노예 수명이 120일이라고 이제 지금 과거 시대를 이제 장수 시대라 가지고 이제 12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12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12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젊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고 가꾸지 않는데 120에 죽었다 하면 120에 죽을 때 내가 포도 열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거둘 수 있냐고. 심지 않은데 똑같다고. 그래서 예사야 31절에서 도움을 걸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을 심으러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육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포도 열매가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둘 기한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딸 게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심지 않으면 가꾸지 아니하면. 자, 그것이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이렇게 나왔고 9절에는 안일한 부녀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부녀가 나왔고 여자가 나왔잖아요. 부녀가 나왔고 여자가 나오는데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부녀 같은 여자는 똑같이 여자잖아요. 그죠? 부녀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야. 여자는 당연히 여자고 부녀는 역시 여자예요. 여자가 부녀가 되지 남자가 부녀는 안 되잖아요. 그럼 부녀라는 게 어떤 의미가 부녀예요? 결혼한 여자가 부녀예요. 결혼한 여자라고 해야지. 이건 미혼이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자라고 해서 다 미혼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왜 부녀는 결혼한 자고 여자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이게 뭐냐면 부녀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부녀에서 떨어져 나온 게 여자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거예요. 부녀는 여기다 보냈네. 완성된 말씀. 미완성 말씀 이렇게 할게요. 미결이라기보다 깨달은 거하고 지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 말씀은 부녀가 됐고 8말씀은 지금 여자야.
부녀는 지금 아들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여자는 아들 낳을 수가 없어. 아들 낳을 수 없어. 이거는 아직은. 이런 뜻으로 지금 부녀와 여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는데 부녀가 된 말씀이 있고 여자가 된 말씀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녀는 양육하는 자야. 근데 여자는 여기서는 양육을 못하는 자예요. 지금. 남편이 아직 없는 자라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녀는 일단 무조건 남편이 있는 자고 여자는 남편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히브리어 헬라 뭐 이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자들아 또 이제 부녀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여자들아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기서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수치스럽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배로 허리를 동일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서 힘이 허리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 성경은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게 허리예요. 모든 힘의 근원이 허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조상의 허리에 있지 아니할 때 또 허리에 있지 않을 때 허리가 있기 전에 뭐 이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육을 하기 전에 내가 생육이 되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은어 중에 야 너 허리 제대로 써. 이 허리를 잘 쓴다 못 쓴다가 바로 남녀의 교합에서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힘을 쓰는 것을 배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벌써 굵은 배를 띄고 너희가 죄에서 회개하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굵은 배로 굵은 배라는 것은 회개를 얘기하고 세모도 나오죠. 세마 고운 300포가 세마예요. 그 세마는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백색 그것도 그런 것을 여러분들 세마 하면 이미 백색입니다. 세마라고 하면 거기서 흰색이라는 것을 부언하지 않아도 세마 하면 이미 하얘진 겁니다. 왜냐하면 삼이 이게 배가 3배잖아요. 이 3배가 처음에는 짙은 갈색, 회색이에요. 짙은 회색. 그러니까 검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회색이에요. 그것을 찢고, 갈르고, 양잿물에 삶고, 이렇게 해서 찢고, 삶고 하다 보면은 이게 색이 하얘져요. 그래서, 세마포가 하얀색으로 의미되고, 이것을 성도들의 행실이요. 이렇게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11절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은 포도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극상품의 포도원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사실 극상품의 포도가 맺을 수도 없고 심어지지도 않잖아.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11절 맞나? 12절. 12절에서 여기는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런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시온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거는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보면 중동 이스라엘이
그 한 지경이 이스라엘이고 또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현재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아마 텔아비브인가 어디가 아마 지금 현재 수도일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땅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텔아비브가 아마 수도일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과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그래서 차이가 나죠. 수도가요. 옛날에는 멸망하기 전, 그러면 1945년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적으로는 독립하기 이전에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현재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현재는 텔아비브다. 텔아비브가 맞을 것 같아요. 나도 찾아봐야 되겠네. 그 12절까지 말씀드렸고요. 13절에 형극과 찔려가 내 백성 땅에 나며 시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걸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얘기한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뭐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쉬운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31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도움을 꾸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사 30장 앞에 시작할 때 이것이 그 아수르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여기서 사신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 갈그미스인가 거기에서 만났거든요. 앞에 했어요. 이미 공부했어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두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도움을 걸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사야 31장을 총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제 그것을 제가 부연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히락의 성은 기뻐하는 그 모든 집에서 찔려와 형복이 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죠. 자, 그럼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궁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되겠죠.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며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면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폐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폐허가 되니까 성읍이 적막하고 산과 망대가, 이걸 산과 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설명에 보면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산에 보면 오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산, 하나님의 기호와 깃대가 있는 곳,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망대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감시초소예요. 그런 것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고, 여기서 굴혈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초소 망대가 되어서 이방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굴혈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씀이 와서 그 망대가 허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들나귀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나귀 하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욕이 강한 동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나귀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식 동물이, 쉬운 얘기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생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여자는 폐경기가 있잖아요.
남자들로 얘기하면 뭐 교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식할 수 없는 때가 이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그런데 말은 죽을 때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생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애굽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여기서 덜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교합했다는, 즉 성욕, 즉 음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덜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즉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방식을 끌어들였다는 뜻이 바로 덜나기예요. 이제 이 에레미야에 가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정도만 나왔어요. 들 것이면요,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필경이라는 결국 마지막에 하는 그런 뜻이겠죠.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서 성신이 나오는데, 성신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빛이에요. 오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오르예요. 그래서 루아흐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신이. 이제 헬라어로 하면 피우뉴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런 것을 우리가 치환, 전환법이라고 얘기하는, 치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되죠. 자, 14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과 그 시온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신을 부어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밭을 삼림으로, 아름다웠던 밭을 삼림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떤 의미를 지금 이사야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 됐었잖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내가 천국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경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제 구절이 되고 뭐가 되고 다 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평의 왕이 오면 그랬던 우리 마음이 지금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변화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요. 공평의 왕이 왔을 때에, 공평의 왕이 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제가 줄거리를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으로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핀다라고 지금 찬송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5절까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밭은 삼림으로 변하고 그 광야가 됐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밭이 돼서 장미꽃이 핀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16절에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밭과 광야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광야라는 것이, 광야가 넓은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넓은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넓은 땅이 아니라 미개척지예요. 미개척지가 광야라고. 그래서 광자가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 나릴 변이 있다고. 광야가.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경작하지 않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와일드 필드예요. 미개척지. 경작지가 아닌 땅. 이 경작지가 아니라는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경작지가 아닌 것이 없어요. 자연에서는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이 자연은 우리가 경작하지 않는 이런 광야가 있어요. 꼭 넓어서 광야가 아니에요. 넓은 광야가 아니라고 했죠. 넓은 광야가 아니라 경작하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마음을 이제 땅이라고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니까 그릇이라고도 표현하고 땅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나무라고도 표현되고 뭐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경작하지 않는 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도 있고 내도 있고 뭐 불모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광야, 이제 경작하지 못하는 땅, 경작할 수 있는 땅에도 경작하지 않는 땅, 또는 경작하고 싶어도 경작할 수 없는 땅, 이런 거 다 이제 광야예요. 그런데 인간은 경작되지 않는 땅, 노는 땅이 없어요. 다 경작되고 있는 땅. 그러면 어떻게 경작하고 있느냐? 어떻게 경작하고 있냐? 내가 세상에 있어도 예수가 말한 같이 사람이 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무엇을 쫓아가든지 간에 그게 자기에게 신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를 해결을 아니면 성황당을 아니면 정성을 아니면 마음을 하든지 뭐든지 다 자기가 믿는 게 있다고 사람마다 다. 그럼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 사람마다 신이요 성읍마다 신이요 신의 수요가 성읍의 수요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경작되는 땅에 광야가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광야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광야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한 번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진일보해서 이야기하면 처녀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도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사람들이 손이 타지 않고 사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땅을 처녀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다른 말로 하면 처녀와 같아요. 처녀와 같다고. 왜 처녀냐?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땅을 경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광야고 또 처녀림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다른 씨를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또 과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광야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광야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이전 상태가 광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그 광야가 이제 밭이 돼가지고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그래서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즉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얻어야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그 화평이 오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황무지가 장면같이 그 가사 내용이 다 이사야 32장의 말씀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가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찬송에 보면 아마 이 말씀이 바탕이 됐다고 그 찬송 아마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 찬송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보면 내 마음에 평강과 평안이 얻어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시록으로 설명을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고 18절의 말씀도 바로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것이 바로 광야가 변하여 황무지가 변하여 장미꽃이 피는 그런 곳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라. 여기서 먼저라는 그 말이 여기 나오죠.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그런 상태, 그것이 먼저의 얘기예요.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이게 하나의 말씀을 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읍이 파괴되라. 먼저의 성읍은 파괴되라. 왜? 새로 새 것이 변해 새 것이 됐고 옛 것은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른 말씀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와 같은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옛 것이 쇠하고 새 것이 흥했다. 이런. 근데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물가에 이러면 모든 물가라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냇가나 바닷가나 시냇가나 뭐 시리게 처있나 이런 데가 아니라 모든 물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가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했어요? 물샘 있는 것과 하나의 빛이 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물샘이 있었잖아요. 그런 물에 씨 뿌리고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뿌리면 거기서 복이 얻어지고 거기서 평강과 평안이 얻어지고 복이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32장 말씀이 모두 이제 맞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2장은 쉬운 얘기하면 공평의 왕, 의로 다스리는 공평의 왕이 오면 옛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머무는 그런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그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의 의로 다스리고 정사를 베풀고 이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3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쉬운 얘기 그러면 우리 영혼의 회복이고 가나안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32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끝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많은 열방을 들어서 치리하셨잖아요. 많은 열방을 들어서 그들의 채찍을 다셨어요. 왜 다했느냐?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가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 말씀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질고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을 잘 견뎌 이겨서 우리 그 마음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장미꽃이 피는 그런 그 말씀이 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32장이 기록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졌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셔서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의 계기를 기억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봬요.